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 선물을 하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게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받지 못하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둘지라도 거기 계시리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위에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분주하나 우리가 하나님 안의 안식을 누리길 원하오니 오셔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이 땅의 것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곧 있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맞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맞춰가 하나님하고 우리가 살 거니까. 그분하고 안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결국에. 그분하고 안 살겠다. 그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은 싫어하시고 어떤 것은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늘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죠.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볼 수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느끼는 거죠. 천국에서 영적 감각이 100%가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의 감각이 둔합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 자기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이냐?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둔하여 감각이 둔하여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았다 치면 어느 날 누군가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면 관심을 한 번쯤은 가져야 돼. 그죠? 관심을 한 번쯤은 가져야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신적 존재는 있는 것인가?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볼 수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볼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이 볼 수 없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거든요. 사실 보이게 만약에 하나님 존재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사람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하나님 있다 그리 오라 그럴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 그 우상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그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 세워놓고 그리 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만들어 놓고 그리 오라 그랬죠. 아마.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값이 얼마나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실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사람도 영을 가지긴 가졌으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영을 가지긴 가졌으나 사람의 영은 동시 존재가 불가능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창조주의 영이기 때문에 동시 존재가 가능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지 그리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제일 이게 궁금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은 중고등부였거든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안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우상도 섬겨본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 잘 몰랐는데 제일 이상했던 게 딱 두 가지였어요. 교회 가서 느끼는 게.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게 제일 이상했어요. 하나님이라 하면 이해가 가요. 아, 신적 존재.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옆에서 누가 기도를 하니까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모양이다. 그랬는데 젊은 사람이나 어른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할아버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으니까 잘 모르니까 좀 나이 많은 권사님 같은 나이 많으신 분이 아버지 이러니까 그럼 우리는 할아버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적은 사람 똑같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첫 번째 이상했고요. 두 번째 이상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곳에 하나님 오시면 저 옆교회에 누가 가서 예배를 받으시나? 이리 오라고 하는데 이리. 저건 좀 이기적이다. 하나님 이리 오셔야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좀 오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꼭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지 맘대로 이리 와갖고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여기 드리더라고 하나. 거리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는 가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그쪽으로 꼭 가야 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시지만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시면 이쪽으로 좀. 제가 좀 이상했죠 처음에. 누구나든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물론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나가서 듣는 얘기예요. 지금 기도 시간에 설교 말씀은 그런다고 치는데 그 기도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기적인데 상당히 예수님 사람도 이기적이구나. 자기만 알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생각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근데 어느 누구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예배를 다른 데서도 드려봤지만 어느 교회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못해요. 안 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은 오시더라도 여기도 오실 수 있고 저기도 오실 수 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구약을 무슨 말 하나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24절 구약 108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냥 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면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았을 텐데 저는 왜 그런가를 꼭 알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도 왜 그런가. 자,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는데 천지에 충만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숨길 수 없대요. 예?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어떤 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천천만만의 천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천천만만이니까 아마 수억은 되겠죠.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다는 거죠. 예? 파악해가지고 알고 있다가 천사는 약간 시공간에 초월을 하니까 들어가지고, 거기 지금 비를 내려야 되겠다. 그 사람 지금 위험하다. 빨리 가서 지금 자동차를 고장을 내게 가지고 보호해라. 응?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천사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온 땅에 그분이 천지에 충만해서 모든 걸 다스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 너무 바쁘시겠는데? 뭐라고요?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닐 텐데, 이만 하다가 저기 놓쳐버리면은 저기는 사고 나서 죽어버리네.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랬어요. 저기에 내 나름대로 하나님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머리가 요즘에 핸드폰도 이 CPU가 처음에는 한 개였는데 지금 16개 막 들으잖아요. 하나님의 머리가 수천억 개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일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 그냥 몇 건이다. 요 동탄 여기만 있다 해도 상당히 건수가 상당히 있을 텐데, 응? 온 세상을 하나님이 이게 정확히 1.1획도 틀림없이 탁 하려면 이거 얼마나 시간과 이게 얼마나 이게 빨리 해야 되겠어요. 머리가 참 여러 개 해야 되겠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켜줘도 절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왜? 하나님 잘 모르니까. 어느 누가 그거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까? 혹시 목사님에게? 자 같은 질문을. 나는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서 안 찾아봐서 그러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 우리하고 다른 뭔가 있구나. 아주 초월적인 절대적인 어떤 뭐가 있겠구나.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와 똑같은 존재는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은 뭔가 다르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수많은 기후를 조정하고 온도를 조정하고 바람을 조정하고 사람을 조정하고 마귀 이것들이 함부로 못하도록 마귀가 무조건 침투하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죄도 안 지었는데 귀신이 침투에 들어가면 귀신을 작살내야지요. 영적인 법칙을 어기니까 죄를 지어야 귀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죄도 안 지었는데 사람을 죽이거나 병을 주거나 이러면은 귀신을 무적에게 집어넣어야죠. 하나님이. 그게 다 감찰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아니, 안고 일었으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야, 하나님 우리하고 틀리다. 이것을 뭐냐면 전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좀 틀린 게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계속 넘어갑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위, 나의 말, 심지어 나의 생각, 이 세 가지잖아요.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의 생각,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잖아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이걸 아시는 것인가? 어떻게? CPU가 한 1000억 개라도 되나? 동시 처리 장치가, 동시 처리하는 장치가 1000억 개라도 되나?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딱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만드는 말인데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딱 풀렸어요. 무소부지한다는 것은 아니 계신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요,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차이가 딱 4가지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 인간이 똑같은 영적 존재인데 4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째, 스스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셔. 그분만. 모든 존재는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창조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만 누가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속성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전지전능이에요. 그분은 못 아시는 것이 없고 못 하신 일이 없더라고요. 전지전능.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이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모두 편자 있을 제자. 모든 곳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하고 약간 틀려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영원 불변이에요. 그분은 영원히 계실 것이고 또한 절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해놓고는 한 말을 안 했다고 하실 분이 아니고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영원 불변하세요. 그분만. 우리는 했다는 것도 오늘 갖다 안 했다 그래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속성입니다. 그런데 무소부재 세 번째 속성인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어떻게 아니 계신 곳이 없느냐? 이것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너무나 하나님 바쁘시겠다. 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릴까 하니까 11시에 주일날에. 그럼 다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이 막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예배를 보겠어요? 귀가 모든 예배 다 귀를 기울이셔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좋은 말은 내가 익히 발견한 적이 없어요. 내 나름대로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잖아요. 우리는 현재 시간만 살아요. 과거에 없어요. 과거는 지나와 버렸어요. 미래에 없어요. 미래는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계십니다. 공간을 초월해버리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를 갔다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누구를 감찰하러 오시면 하늘은 비어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존재해서 동시에 꼭 홍길동과 같은 거예요. 약간 느낌이. 홍길동이 머리카락을 탁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홍길동이가 아니구나.
홍길동이가 그랬다고 했던가요? 그 원숭이처럼 있는 삼장법사 나오는 그 누구죠? 손오공! 아유 죄송합니다. 홍길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손오공과 똑같구나.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쫙 하면은 이게 다 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동시에 천억 개든 수천억 개든 동시에 자신을 똑같이 만들어서 동시에 처리 능력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가? 성경이 또 나와서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는 것인가? 그게 성경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자, 계속 봅니다. 139편 7절부터 9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천국에 있으면서도 당신의 영을 보는데 이 영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영을 보내실 수 있는데 그 영은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어느 예배나 11시에 지금 새벽에 5시에 예배 드려도 어느 예배나 동시에 가셔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이 예배를 봐야 되나 저 예배를 봐야 되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처리장치는 인간은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자존하시는 그분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겠다 걱정 안 하고 어느 예배를 드리러 내가 가야 되나 그런 걱정 안 하시겠구나. 그분은 다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동시 존재가 가능한 것은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 좀 다른 영입니다. 동시 존재가 가능한 무소부지하신 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이 동시 존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여러분 조금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내일부터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예수님을 우리의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을 때. 그럼 예수님이 승천에서 올라갔는데 우리의 옷이면 하늘에 예수님이 안 계시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분도 동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아시겠죠? 동시 존재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물건이라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라고 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모셨어요. 그런데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또 오해였어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다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물건이라면 옷이라 그러면 내 안에 가둬놓을 수 있죠. 못 나가게 하면 되죠. 그러나 영이신데 영이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돼 있으나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없다가도 우리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는 순간에 그분이 순간적으로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순간적으로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 다 하잖아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영이 되어서 내 위험한 지경에 확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일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또 우리가 주여 내게 지혜를 주소서 하면 또 와서 지혜를 주는 거 아시겠죠? 그러는 것이지 예수님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고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동시 존재하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은 항상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오시도록 초청해야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여기다 안 가둬놔도 우리가 언제라도 찾으면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할 때 힘들 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소서 하면 순간적으로 동시 존재 가능하신 분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하면은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와서 도와주는 것이지,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배터리도 쓰게 되면 점점 닳아져가지고 없어지는데,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안 듣면 점점 식어져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갈 수 있어요. 다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충전해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와, 확실히 계시네요. 주여 계신 당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냥 여러분이 극복하려 하지 마세요.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즉시 응답할 수 있어요. 그 전능자에게 주여 나의 삶을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처음 교회 나가서 세 가지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랬더니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 없어요.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해서 꼭 무소부지하신 동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는가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이시니 언제라도 주님을 찾아 주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